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이 본문은 앞에서 설교하기가 정말 좀 까다로운 그런 이 본문이 되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우리를 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약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설교를 진행했는데요. 혹자는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은 사실 이 불평과 원망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이기 때문이죠. 저야말로 불평과 원망 그것이 제 일상을 많이 채웠고 또 그리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저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급작스럽게 민수기 내용을 저에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셨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민수기 내용을 해석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깊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가장 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일단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거나 정말 나는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사실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40년을 살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하나님이 걱정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설득했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부르셨지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 그는 끝까지 주님의 보내심을 거절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와 이 뒷북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전에 그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도와주시지 않다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내신다고 하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 뿔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지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까? 이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가 하는 말들이나 그가 하는 대화나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활기차게 힘차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그는 두려움에 가득했고 두려움보다도 더 심각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거절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그의 인생은 이제 굉장히 비참한 인생으로 굉장히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40년의 인생은 거의 자포자기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그 모세는요 오경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 성경을 작성하는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자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상황들, 그의 가장 독특한 성향 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경이 작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로서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했던, 모세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 모든 내용들, 어떤 모든 상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에서 보면 뭐 규례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출애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많은 경우에 작성되어 있는 것이 이 불평과 원망에 관한 사건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다뤄져 있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기사들이 작성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세가 아마도 이제 모세가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던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뭐 창세기, 또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이 그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얻었겠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바탕이 되어서 이 모세오경이 작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야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를 해석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민수기나 어떤 이 모세오경의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러니까 그들이 왜 멈춰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모세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변화되는 과정들이 거기에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성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가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변화되는 인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모세가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울기 시작했고, 또 그들 대신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 또한 이 자기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뚜렷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속썩이는 과정도 나오지만, 또한 함께 흐르는 맥락은 그 모세가 변화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제 결론이 뭐예요? 신명기나 그런 결론은 뭐냐면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든 어쨌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40년 전, 그러니까 그 왕자 시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왕의 시대에 있을 때, 그때 모세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즉흥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 변화되는 모습들, 그 변화되는 모습은 왕궁에 살던 모세로는 확인할 수 없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의 모세,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 가는 대로 히브리인을 도왔고, 뭐 히브리인을 도왔을 때 기도하다가 야, 저 히브리인을 도와야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해방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인을 도왔고 병사를 죽였어요. 감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뭐 향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없어도 하나님과 상의를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장 큰 변화예요. 뚜렷한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들을 이끌어 갈 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서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가장 뚜렷한 변화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묻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월과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세,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나 그분의 계획, 섭리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 가장 이제 적절한 해석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셔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역사가 너무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놀랍냐면 그 역사 안에서 촘촘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가는 역사의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이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 그냥 단순히 뭐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뭐 몇 년도에 뭐가 어떤 순간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그 큰 역사들 속에서 촘촘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들이 그 함께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 큰일을 통하여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큰일로 인하여 파장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시켜가고 계시고 또 그들의 어떤 불평과 원망들을 보게 하면서 모세가 변화되는 과정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 지금 젊지만 지금 20대 이럴 때쯤에 성향 검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성향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성향 검사는 뭐 그냥 잘 알고 있는 MBTI 그런 성향 검사입니다. 그때 했었는데요.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저의 성향 검사의 그 성향은 줄곧 어떤 거냐면 ENFP라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ENFP는 소위 말해서 어떤 거냐, 이 스파크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창조적이고 굉장히 어떤 일들에서 리더로서 일들을 감당하되 뭐 어떤 이 주 아이디어를 가지고 딱딱딱딱 움직이는 그런 사람, 스파크형으로 팍팍팍팍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창조적이고 리더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그 살아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변함이 없었거든요. 변함이 없었는데 이 신성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 성향이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변화됐습니다. 왜 변화됐냐면 5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좀 전문가에게 제가 제 성향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ENFP에서 IFPJ라는 형식으로 제 성향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뭐 한 70%가 바뀐 게 아니라 한 80, 90% 정도가 거의 그 IFPJ로 제 성향이 바뀐 겁니다. 거의 정반대의 성향으로 바뀐 건데요. 이 성향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은 성직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스파크형이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는 스파크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IFPJ라 그래서 이거는 성직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에 성직자형,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왜냐면 ENFP랑 IFPJ는 거의 정반대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제 성향이 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혹시 잘못되었나 했는데 최근 제가 우리 교회 저번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성향 검사 또 옥타그노시스의 대가이신 김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에겐 특별한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이 간단한 성향 검사 말고 약 1시간 반 동안 할 수 있는 성향 검사를 저에게 무료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거의 수능 문제 풀듯이 막 풀었거든요. 막 풀어서 했는데 거기서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서도 성직자형에 가장 알맞은 그런 성향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성향이 그게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제 원래 성향은 ENFP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성향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나중에 걔네들이 백성들이 하도 막 말썽 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한번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 못 들어가요.
이게 자기 그 원래 성향이 확 튀어나온 거거든요. 원래 그 감정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정대로 했던 성향이 튀어나온 거예요. 저도 사실은 ENFP 같은 성향이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IFPJ라는 그런 성향들로 변화되어져 있다, 성직자로 변화되어 있다. 이거는 조금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에 맞도록,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에 맞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셔서 성직자형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 방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치시고 다듬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가도록, 그리고 가장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훗날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향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만약에 모세가 예전 같은 성향이었으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천둥번개 내려져서 저놈들 그냥 싹 다 잡아가게 해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사실 모세의 성향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월과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너무 중요한 건 모세의 뚜렷한 변화예요. 어떤 변화냐면은 사실 이 모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일당들이 함께 막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 야 당신만 총에 위에 군림하려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묻는 상황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반란이. 그럼 여기서는 보통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잖아요. 모세라면 충분히 감정적으로 어떤 당파를 나눠서 야 세력 싸움하자, 붙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성질 급했던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죠. 저는 이 모습이 정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쟁이 모세를 변화시키는구나. 그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세를 변화시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과 역사와 순간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우리가 부산까지 가다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겠죠. 터널도 만나고 꽃도 보고 산도 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높은 자리에 우뚝 세우시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마 이따가 11시 예배 때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적인 그 일하심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에게 주신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 어떤 고라 일당의 어떤 반역들, 그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다듬어 가셔서 결국 그 영화의 자리에, 그 성화의 완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하심,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속에 엎드려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는 고라와 무리들이 함께 떼지어 와서 자기의 권위에 대적하면서 하는 그들의 말을 다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처음 시작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할 때에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스스로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모세는 타의에 의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노리고 있는 자신의 지위는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고라 일당의 도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지시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그분의 뜻을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지 몰라요. 만약 약 40년 전의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의 고통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병사를 때려 죽였던 모세. 만약 그 모습대로였다면 당장에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던가 아니면 막 싸움을 붙던가 멱살을 잡던가 야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세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변화되는 그런 순간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그 일당들의 이 반역이 확실히 언제 일어났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 모세가 지금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정말 이 모세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변화된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모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 해결의 메시지예요. 그럼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진짜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큰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물렁물렁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진흙 같은 옥토밭이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무조건 엎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엎드리는 걸 잊어버려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엎드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라자손과 그의 무리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을까요? 일단 7절을 보면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라가 속한 고앗 가문은 이 성소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도 보면 그 9절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직분이 대단한 직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기의 자리가 있다라고 가르치죠. 직분이 있다고 가르쳐요.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각자 나눠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라고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일관성 있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찬양을 인도할 수 없고 여러분 모두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어떤 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위치와 그 역할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합창이 있으면요 지휘자가 있고요 연주자가 있으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합주를 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그 악기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었는데 뭐 이렇게 북 같은 거 있는데 북인데 되게 큰 북이에요. 그 이름이 뭐죠? 하여튼 있어요. 되게 큰 북 같은 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연주가 하나 있는데요 한 2번 쳐요. 2번 한 5분 동안 2번 딱 쳐요. 2번 꽝 하고 꽝 하고 2번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대충 치냐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그냥 한 2번 치기 위해서 그거를 합창 시간마다 다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역할을 언제 자기가 쳐야 되는지 그 확실하게 그때를 딱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그게 최선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비중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좀 더 바이올린 막 해야 되는데 북이 막 꽝꽝꽝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연주가 안 돼, 합주가 안 돼요. 일전에 저도 사실 이런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서클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회장했었습니다. 회장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맨날 회장하고. ENFP죠, 딱 ENFP. 그러니까 기독교 서클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그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뮤지컬이 그 거의 뭐 대부분 그 대성황을 이루었고요. 그 당시에 그쪽에 있는 교회들 저희가 한 5-6번 간 것 같아요. 막 교회들하고 저기 서울 저쪽 멀리 가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몇 번 공연했어요. 뮤지컬 공연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뮤지컬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2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잘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인공,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사탄. 사탄이 주인공이 이상한데 하여튼 사탄이 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 두 역할을 맡은 사람이 뮤지컬 가운데 그 스포트라이트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비중도 가장 많고 멋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그 고통당하고 막 십자가로 막 고통당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명장면이에요. 정말 막 그렇죠. 끝에서부터 막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공연했었는데
그때랑은 거의 차원이 다르죠. 정말 잘했거든요. 막 따다다다 막 하면서 막 거의 막 몸이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의 안쓰러운 눈빛으로 모든 걸 다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주인공의 역할이죠. 또 하나는 사탄의 역할. 사탄은요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 쳐요. 막 뛰어다니고 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거든요. 멋있게 막. 그 두 사람이 가장 큰 비중이 높아요. 근데 제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저는 회장이잖아요. 저 회장이면 제가 고2였거든요. 근데 고3 형들이 다 정해준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 역할을 하나님 역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앞에서 얼굴 연기 조금 하고 한 2분 나오나? 2분도 안 돼. 한 1분 30초? 1분 30초도 나와요. 근데 그 얼굴 표정으로 모든 걸 다 끝내야 됩니다. 그냥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맨 마지막 결말 질 때 그때 한번 쫙 나오고 끝나요. 그냥. 저는 그걸 하나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장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사 선배들이 물었어요. 왜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냐? 불만스럽게 따지죠. 그럼 돌아온 답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 역할은 밝게 춤을 춰야 되고 예수님 역할은 좀 가벼워야 된대요. 너는 춤도 잘 이렇게 안 되지 않냐? 저는 좀 밝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밝고 막 그러니까 너는 좀 이렇게 그렇지 않고 춤도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 막 엄청 뛰어다녀야 돼. 막 나는 춤 못 추고 가볍지 않다. 예수님은 막 끌고 다니 스타일 끌고 가서 막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우면 이 충격이 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가벼운 사람. 그리고 좀 예수님이 저처럼 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배가 나오면 예수님 배가 나오면 예수님 배가 나왔네. 예수님이 조금 이제 배가 안 나온 사람이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나름대로 선배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선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묵묵히 그 뮤지컬을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배역들이 있습니다. 인간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배역도 있어요. 근데 그 배역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계속 끝까지. 저는 근데 그 45분의 공연 중에 딱 2분 등장해요. 근데 저는 뮤지컬 연습 때마다 저도 가야 돼요. 근데 가서 저는 뭐 했냐, 방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하나님 얼굴 계속 표정 역할하고 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뭐 잠깐 그 2분 나오려고 근데 그 2분 때문에 뭐 그 10번씩 공연하는데 맨날 갔어요. 맨날 가가지고 2분 가가지고 공연하고 2분 공연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 초청받아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야 그 공연이 아주 마무리 잘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근데 막 투덜거리면서 내가 하나님 역할, 나 회장인데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주인공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근데 그게 가장 합당한 역할이더라고요. 합당한 역할, 가장 좋은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연이요,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래요. 그 공연 정말 잘했어요. 진짜 그래서 몇 군데 초청받아가지고 막 가고 막 난리였어, 난리. 되게 정말 잘 됐어요. 멋진 뮤지컬이 됐죠. 제가 2분 동안 나오는 바람에. 이처럼 여러분 연극이나 공연에는 다 각자 맡은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는 주인공 1, 2, 3을 하겠죠. 근데 어떤 이는 조연 1, 2, 3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거 보면요, 여러분 그 나중에 막 이렇게 끝나서 막 올라가는 거 보면요, 뭐 지나가는 행인 누구 나오죠. 여러분 보셨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리고 연극도 보면은 뭐 나무 1, 2, 뭐 바람 뭐 1, 뭐 바람은 뭐 바람 그냥 이렇게 그거 뭐 있냐고요. 뒤에 나무 가면 나무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 나무 들고 서 있는 거. 그 역할이 여러분 뭐가 비중이 있겠어요? 뭐가 대단한 역할이겠어요? 근데 그 역할이 없어 보여. 나무가 없이 휑하게 그냥 해봐요. 벤치 뭐 1, 그거 뭐 어디다 쓰겠어요? 어디다 써? 근데 그게 없으면 그 뮤지컬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뮤지컬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나무 하는 사람이 이러는 거야. 나는 주인공 하고 싶다고. 나무 갑자기 막 말을 하고 막 나무 갑자기 뭘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연극과 뮤지컬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고라자손이 뭘 묻고 있냐면, 모세 왜 당신은 주인공인데 우리는 행인 1, 2, 3인 거야. 우리도 그 주인공 하고 싶다고. 나도 주인공 시켜달라고. 결국 이러한 요구는 뭐예요? 요구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라 일당들은 결국 산채로 지옥에 갑니다. 산채로 지옥에. 이게 이들이 뭐 반역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섭리를 거스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반역했으니까 너 그냥 산채로 지옥 간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자신이 받은 직분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위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떤 일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그럼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자세. 무슨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자세죠. 나아가 여러분, 직분을 받았음에도 만약에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의 위치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안 할래요. 나는 뭐 이렇게 못해요. 이것 또한 뭐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자리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았으면, 내가 어떤 그런 상황을 맡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는데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실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게 다 연결되는데 이따가 저녁 예배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물은 실력이 아니에요. 선물은 실력이 아니에요. 선물이 선물.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모세가 홍해 가를 때 뭐 땅을 팠어요? 내가 댐을 좀 접어야겠다. 댐을 졌다가 댐을 막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모세의 길을 열어봐야겠다. 아니죠. 모세 뭐했어요? 가서 그냥 지팡이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예요, 그냥. 충성이라고, 충성.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막 실력이고 막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고 언변으로 쓰임 받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가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정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면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내가 뭐 체력이 없다, 체력 없이도 뛰어들면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내가 뭐 가진 게 없다,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쓰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도 늘 있지만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설교할 때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그래요. 정말 제가 그냥 올라오는 것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때 주일 말씀을 한 3-4번씩 다 읽어요.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읽고 또 정리하고 또 말 정리하고 말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러고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떨려요. 무서워요. 내가 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근데 올라오기만 하면 저도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아직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왔는데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도록 하세요. 그냥 이거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우리 착각하죠. 내가 실력인 줄 알아요. 내 실력인 줄. 내가 뭔가 배웠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안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경험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모세가 여러분 쓰임 받았겠어요? 40년 동안 그냥 맨날 그냥 양만 치고 그냥 살았는데 저기서 그냥 살았는데 그것도 무슨 실력이 있어요? 모세가 실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그냥 쉽게 여기고 나는 뭐 안 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처사와 똑같습니다. 이거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예요? 뭐죠? 충성이죠. 그거 외에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 체력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 돈이다, 그런 성경 있으면 갖고 오세요. 없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예요? 충성밖에 없다고. 충성밖에. 하나님이 요구한 건 충성 하나밖에 요구 안 해요. 그 충성의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린 고라자손과 그의 무리들과 같은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실을 가장 잘 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죠. 모세가 자기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실력 믿고 까부른 사람이에요. 자기 실력 믿고 까부른 사람인데 40년 동안 다 깨진 거예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모세가 뭘 깨달은 거야. 아, 충성만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니까 출애굽기를 작성하고 민수기를 작성하고 모세오경을 작성하게 된 거죠. 혹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자리를 탐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노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과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성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백성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